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통해 해야 하니까 하는 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요즘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 드림키즈 친구들 막 교회 오고 싶어요? 예, 교회가 막 오고 싶고 내가 하는 일이 막 즐겁고 심장이 뛰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계세요? 우리 가정에서요, 우리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여자분들은 막 밥을 하고 청소를 할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하십니까? 직장에 갔을 때 오늘 또 어떤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나올 때 정말 충만하고 마음이 뜨겁고 기쁨으로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오늘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나는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막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요즘을 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엔 아침에 일어날 때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 이제 자녀와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어려움이 있더라도 기쁘게 이겨냈던 게 우리였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은혜가 충만하고 가슴이 뜨겁고 찬양하면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그렇게 뜨거움으로 나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차디차게 식어갔습니다. 내가 우리 밥을 왜 해야 되나? 여러분, 요즘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다 하기 싫어. 일하기도 싫고 밥하기도 싫고 교회 오기도 싫고. 예전에는 나를 이끌어 주었던 어떤 뜨거움, 어떤 감동, 내 마음에 있는 떨림, 이것이 나를 이끌어 주었는데 어느새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 여기 드림키즈 아이들 빼고는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 우리들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다시 좀 뜨거웠으면 좋겠어. 다시 좀 심장이 좀 뛰었으면 좋겠어. 다시 좀 즐겁고 기쁘게 나는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또 다른 기쁨의 거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요즘 고민이 이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감정이 식어버린 지금, 더 이상 뜨겁지도, 더 이상 기쁘지도, 더 이상 즐겁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맞나? 아마 여러분들 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잘 살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에 좀 비행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탐 크루즈 나오는 그 제목이 뭐죠? 까먹어요. 예? 탑건이요. 30몇 년 만에 61세 아저씨가 나오시는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 비행기들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들, 비행기들을 볼 때 비행기가 날다가 갑자기 엔진이 꺼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는요, 엔진의 추력, 그 추력으로 하늘을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날던 비행기가 갑자기 어느 날 엔진이 꺼져버립니다. 차디차게 식어버리는 거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 비행기는 추락할 거라고, 이 비행기는 더 이상 날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제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더니 어떤 비행기 기장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종사들은 엔진이 꺼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여러분, 나를 띄웠고 나를 하늘을 날게 하던 엔진이 꺼져버리면 우리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기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
엔진이 꺼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엔진이 꺼져도요, 날아가던 힘 때문에 비행기는 상당 시간, 많은 시간을 날아간대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비행기에는 뭐가 달려 있어요? 날개가 달려 있대요. 여러분, 이 날개로 스스로 활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실제로 2001년 8월 24일 날 승객 306명을 태운 에어버스 330기가 엔진이 꺼진 채로 몇 킬로를 활공해서 날아간지 아세요? 그 쇳덩어리가 120킬로를 엔진 없이도 활공을 해서 결국은 착륙까지 했대요. 여러분, 저는요, 이 얘기를 들을 때 문득 우리의 삶의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내 가정을 시작하게 했던, 내 삶을 시작하게 했던, 내 신앙을 시작하게 했던 엔진이 있을 거예요. 감정. 뜨겁게 타올랐을 겁니다. 우리 가정 한번 멋지게 해보자. 나 이 사람 사랑에 목숨까지 바칠 수 있어. 라고 우리 띄웠죠, 비행기를.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찬양하면 막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날 것 같고, 예수님 그러면 뭔가 뜨거움이 있어서 비행기가 떴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가다 보면 의도하지 않게 엔진이 꺼질 때가 있어요. 감정이 차디차게 식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비행기는 날 수 없다고, 더 이상 우리의 삶은 지속하기 힘들다고, 이런 식으로는 살아가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 감정이라는 엔진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감정이 식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여러분, 혹시 전인격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그 형상이 이 전인격인데, 우리 인간은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이성과 의지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에 감정이 차디차게 식으면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성, 그것이 맞기 때문에 비행기는 가던 속도가 있으니 간다 라는 이성 때문에 떠 있을 수 있고요. 의지, 마음은 차디차게 식었지만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기에 의지를 갖고 그 날개를 들이우고 우리는 활공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하고 싶은 마음 사라져버리신 분 계십니까? 가정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일하기 싫어, 신앙 더 이상 뜨겁지도 않아 라고 엔진이 꺼진 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도 우린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껏 날아왔던 힘,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날개, 그걸로 날고 있어도 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날고 있다면 잘 날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가운데 엄마니까 마음은 식었지만 가정을 지키고 있다면요, 여러분, 진짜 엄마로서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내 마음에 뛰는 심장은 없지만 가장으로서 가정을 책임져야 된다는 의무로 가고 있다면 가장으로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혹시 신앙이 지금 감정은 차디차게 식어서 찬양 불러도 뜨거움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해야 한다는 걸 알고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맥추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솔직히 많은 분들이요, 맥추감사주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헌금 더 많이 거두려고 이런 시간을 보낸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맥추감사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주일은요, 풍성한 수확물을 걷어놓고 막 감정으로 충만한 거. 여러분 보세요. 막 싸놓은 게 많어, 수입이 많어, 익은 게 많어. 그걸 보면요, 여러분 감정이 막 감사하잖아요. 아니, 씨밖에 없었는데,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이게 이만큼이 됐어. 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그 감정이 충만한 그런 감사가 이루어지는 게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맥추감사주일은 뭔지 아세요? 이제 봄에 농사를 짓기 시작해서 보리가 첫 이삭이 맺히는, 풍성한 수확도 아니에요. 첫 이삭 하나 나온 거, 그거 갖고 감사하래요. 별로 감사할 게 없는데, 감정은 없는데 하나님이 감사하라 그러니 감사하는 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어떤 걸 생각합니까? 추수감사주일이 진짜 감사다. 야, 내가 감정적으로 부풀어지고 감정적으로 뜨겁고 열정이 있는, 이게 우리의 진정한 감사다. 그런데 솔직히 맥추감사주일은, 아니, 천열배 그냥 본 거, 그거 갖고 뭘 감사해.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감사는 하는데 이건 진짜 감사 아니야. 아니에요, 여러분. 감성이 풍성해서 감정적으로 하는 감사도 감사지만, 주님이 하라고, 그래서 의지를 갖고 하는 감사, 저는 그것도 감사이고 그것도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신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데살로니가 5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요?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래요. 솔직히 여러분, 우리 감정적으로 감사할 거 있습니까? 이번에 막 수입이 많이 생기고, 애들이 좋은 학교, 좋은 곳에 취직되고, 내가 원했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감정적으로 부풀어 오르고 감정적으로 충만하면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범사에 그냥 감사하래요. 왜? 이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너가 이성적으로 이것이 옳은 거니까,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의지를 갖고 하는 감사. 여러분, 이게 감사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바로 오늘 이런 사건이 본문에 펼쳐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너무도 잘 아는 구절이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너무도 유명한 예수님이 드디어 고난의 길을 겪으며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다른 이 공간복음에 있는 다른 본문이 이 본문을 기록하는 것과 오늘 요한복음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떤 마음을 갖고 가셨을까,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막 그 마음이 뜨거워서, 그래, 내가 이 영혼들을 살리러 가야지, 그 감정의 엔진이 타올라서 가셨을까? 어땠을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계셨을까?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나름대로 가정을 지키고 나름대로 내 삶을 지켜가고 나름대로 신앙을 지켜서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듯이 엔진이 차디차게 식어버린 나, 더 이상 뜨거움과 열정이 없어진 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게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보다 더 뜨거운 감정과 열정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맞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하고 싶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을 맞이하는 무리들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들어오는데요, 흥분한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열광하는 무리들이 등장해요. 한글 성경에는 여러분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무리들이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고,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뭐라 그럴까요? 이 원어에서는 의도적으로 열광적으로 막 급하게 그들의 감정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온대요. 예수님을 봤는데 메시아 같아요. 그들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여러분 막 충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분이 오시면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그들이 환호하고 노래하고 막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충만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모습이 좀 이런 모습 아닙니까? 막 기대감을 가지고 충만함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죠. 막 가정을 위해서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여기 이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이렇게 집에 갈 때 부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일찍 들어가시는 분, 안혁탁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우리 아내분들 밥을 할 때 정말 우리 남편이 이걸 먹을 때 너무 행복하겠다고 해서 막 심장이 뛰면서 밥을 준비하시는 분. 예, 손순자 우리 권사님, 예, 저 두 분 외에는 없어요. 여기는 옛날에 처음엔 그랬는데 나를 띄울 때, 우리 가정이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 우리도 감정이 충만했는데, 근데 여러분 어느 순간 감정이 차디차게 식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막 찬양하면 눈물이 나.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막 마음이 뜨겁고 마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즐거워야 신앙이라고 얘기해요.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 그러고 신앙이 식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광적으로 환영하고 환호하고 그 마음이 뜨겁고 그 마음이 기쁘고 막 눈물을 흘렸던 그들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보여드릴게요. 며칠 안 지났습니다. 5일도 안 지났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8장 40절, 자, 그들이 또 환호하고 또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뭐라고 소리 지르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자, 여러분, 이들이 또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뜨거워졌어요. 뭐에? 예수 죽이라고. 자신들이 그렇게 환호했던, 자신들이 그렇게 뜨겁던 그 감정이 이제는 예수가 아닌 강도 바라바에게 옮겨갑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가 감정을 갖고 감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힘은 옛날에 그 뜨거웠던 그 심장,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건 그 뜨거웠던 심장이야. 내 신앙을 이끌어가는 건 그때 막 은혜 받았던 그 느낌이야. 그래서 이 느낌을 얻기 위해 유사한 느낌이 있는 것을 찾아갑니다. 내가 어디 환호할 데 없나? 그래서 여러분, 요즘 어머니들이 그렇게 남자 탤런트들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 보면 우리 막 남편 그 배 안 나왔을 때, 머리숱 많을 때, 막 그때 생각나니까 그냥 그때 감정 뛰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서 마음이 뛸 데가 없나? 어디서 내가 뭔가 충만한 것 같은 느낌을 얻을 수 있는 데가 없나? 그래서 사람들은 강도인 바라바에게 열광하고 열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들의 감정은 쉽게 식어버려요. 우리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냥 감정일까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는 사랑은 동사지 형용사가 아니에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감정으로 막 뭔가 뜨겁고 뭔가 열정적이고,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물론 비행기가 뜰 때는 감정이 필요해요. 사랑이 시작할 때는 감정이 필요하고,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는 그 뜨거운 감정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엔진이 꺼져버리면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가 추락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날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엔진으로 뭔가 하늘을 날아야 나는 제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엔진이 꺼지면 나는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식을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솔직히 지금 우리 안육탁 집사님, 손순자 권사님 서로 심장이 뛴다고 말씀하지만 그 호르몬 분비 이상입니다. 그 병원 가보셔야 돼요. 원래 사람은 도파민이 분비돼서요, 그 도파민이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한대. 근데 문제는 이 도파민은 같은 자극에 대해서는 1년 6개월밖에 지나면 내성이 생긴대. 그래서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남편을 바라볼 때 심장이 뛰는 분은 호르몬 이상이세요. 병원 가셔야 되는 거예요. 뜰 때는 감정이 필요하지만 하늘을 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식었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고, 나는 또 다른 걸로 인해서 감정을 띄워야 된다고. 여러분, 지금 어쩌면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때문에 감정이 띄었다가 마치 예수가 죽을 것 같이 보이니까 바라바를 통해서라도, 강도를 통해서라도 다시 환호하고 열광하고 싶은 마음이 나의 마음 아닌가요?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 가정이 아닌 다른 걸로 심장 뛰기를 원하고, 내 지금 이 신앙이 아닌 다른 걸로 다시 뭔가 심장 뛰기를 원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군중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열광을 하고 환호를 했던 그들이, 우리 열왕기상 19장 4절을 보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이 그 뜨거움 식는 날이 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엘리야죠. 이 엘리야는 대단합니다. 막 심장이 뛴, 모든 사람들이 이방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는 뜨거운 심장으로 갈멜산에서 650대 1, 자, 다 덤벼, 내가 하나님 살아있는 거 보여줄게, 이랬던 그도 그 감정이 식어버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옛날에는 막 하고 싶어서 했고, 옛날에는 충만해서 했고, 옛날에는 기뻐서 했는데 다 하기 싫은 거예요. 엔진이 꺼지는 날, 나를 띄웠던 엔진이 꺼지는 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해야 해서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한가 같더라.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옆에서는요, 예수님 막 환호하고 감정이 막 타올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며칠 후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은요,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예수님이 이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 너무 담담하게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돼 막 심장이 뛰셨을까요? 근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지만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 감정이 완전히 절제되어서 담담하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어떠셨을까? 제가 오늘 본문의 문맥을 추측해 보건대 하기 싫으셨을 것 같아요.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을 것 같아요. 일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교회 나오기 싫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마음에 두근거림도 없고, 더 이상 마음에 뜨거움도 없고,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잘못 가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잘못 살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그가 걸어가는 이 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걸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걸음이 마음이 뜨거워서도 아니고 충만해서도 아니고, 오늘 본문에 말하죠. 스가랴 9장 9절, 하나님 말씀 이루기 위해 이성적으로 이걸 성취해야 되겠기에 의지적으로 가기는 싫은데 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 믿음 없는 걸까요? 마음이 뜨겁지 않아서? 예수님 잘못 가고 있는 걸까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아서? 아니요. 예수님 잘 가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야 하니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전인격적으로 살아갑니다. 물론 감정이 뜨거우면 좋아요. 근데 때로는 감정이 식더라도 그게 맞으니까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너무 힘들더라도 해야 돼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요, 감정이 뜨거야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어머니들한테 정말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자식들 보면
막 심장이 뛰고 막 기대가 되고 항상 그러세요? 아니죠. 대부분이 엄마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애들이 얄미울 때도 있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애들이 얄미울 때가 있고요. 예. 제가 지금 저쪽에 저분들이 계셔서 말을 못 하는데 진짜 미울 때도 있어요. 예. 우리 주님 그죠? 너 원수가 집에 있다고. 진짜 집에 있어요. 성경 말씀 진짜 진리입니다. 그런데 감정은 차디차게 식어도 엄마니까 아빠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나한테 당신 잘못하는 거야, 부모로서 애들을 사랑하고 애들을 두고,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삶은 엄마여서 아빠여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부모입니다. 신앙, 많은 사람들은 뜨거워야 된대요. 뭔가가 느낌이 있어야 된대요. 맞아요. 감정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게 어쩌면 저는 더 숭고한 모습일 때도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 보세요. 정말 가기 싫었을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사명이니까 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이 악물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 가고 계시는 걸까요? 아니요. 잘 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 기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엔진이 꺼질 때가 있다. 그런데 비행사들은 엔진을 빨리 켜려고 안 한다. 왜? 엔진이 꺼져도 가던 힘으로 우리는 계속 가고 있어. 그거에 대한 분명히 알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행기에는 날개가 있어서 안 떨어져. 계속 우린 날아. 그런 다음에 엔진이 충분히 식을 때까지 기다린대요.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막 발 돌돌 굴르지 않고, 엔진 계속 키려고도 하지 않고, 엔진이 차디차게 식을 때까지 기다린대. 그 기간 동안은 비행기는 난다는 이성, 날개를 가지고 의지를 갖고 활공에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엔진이 차디차게 식으면 다시 켜본대요. 그럼 대부분 다시 엔진이 들어온대요.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생활, 내 인생, 신앙생활, 감정이 차디차게 식어버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이거 잘못 가고 있는 거야. 난 잘못 살고 있는 거야. 엔진 빨리 켜려고 어디 심장 뛰는 일 어디나 찾지 말고, 그때는 내가 엄마니까, 내가 아빠니까 난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래, 힘들지만 내가 버텨야 돼. 힘들지만 내가 참고 가야 돼. 그리고 가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다시 엔진에 불이 들어올 날이 꼭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에요. 삶이 너무 힘드신 분,
엔진이 꺼져서 이악 물고 가고 계시는 분, 조금만 더 가세요. 그러다 보면 희한하게 언젠간 불이 붙어요. 자녀들도 밉다가도 다시 마음에 불이 붙을 때가 있고, 아내 남편 쳐다보기도 싫다가도 다시 마음에 불이 붙을 때가 있고, 우리 신앙, 내가 이걸 왜 하는지 몰라서 차디차게 가더라도 에이씨,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에이, 내가 권사니까, 집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엔진에 다시 불을 붙여주실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날 잘하고 있나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감정이 식었더라도요, 이악 물고 가고 있으면 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마음 없더라도요, 하고 싶은 마음 사라졌더라도요, 참고 가고 있으면 잘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가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거고요, 이악 물고 버티고 가고 있다면 또 잘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다 보면 주님이 또 불도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 그렇게 갑시다. 신앙은 감정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삶은 감정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감정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정의,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니까 하는 겁니다. 누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해야 되니까요. 오늘 여러분 예배 왜 나오셨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오늘 예배 왜 나오셨어요? 해야 되니까요. 뜨거워서 미스트롯 봐도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해야 되니까, 이게 옳으니까 우리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띄웠던 그 엔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솔직히 다 하기 싫어요. 더 나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길을 담담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걷고 싶지 않았을 텐데, 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 길이 맞으니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악 물고 의지로 걸어가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따르는 길,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 내가 무엇으로 가야 할지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잘하고 있죠. 하나님, 우리 잘가고 있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우리의 첫 소출을 마음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다. 조금만 더 주님이 가라 하신 길, 그 길 주님 믿고 갑시다. 이 악물고 갑시다. 주님이 다시 내 삶의 엔진을 또 켜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그가 인도하시는 확신 갖고 우리 조금 더 가겠노라. 우리 그렇게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차디차게 식어버린 엔진을 바라보며 나 잘못 가고 있는 거 아닌지, 나 잘못 살고 있는 거 아닌지, 하나님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루살렘에 담담히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뜨거워서 심장이 뛰어서 기뻐서 가는 그 길이 아닌 가야 하니까, 그게 주님 뜻이니까 이 악물고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나에게 주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라 하신 그 길, 이제 우리 주님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뜻을 분별케 하시고 우리의 삶, 이제 나의 의지와 또한 나의 지식과 또 감정이 하나 되어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잘 가고 있다고, 잘 가고 있다고. 하나님, 엔진이 꺼져버린 이 무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 주님 첫 열매로 감사하라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정이 식어버린 상황 속에 나의 이성과 의지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정과 나의 삶과 또한 하나님 이루실 일들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갖가지 제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